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들어서서 새롭게 당하게 되는 부부들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대에 들어선 김상무는 은행에서 30년이 넘도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역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일남 이녀를 낳아서 잘 길러 결혼까지 시킨 인생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서도 목돈으로 예금을 해놓고 보니 두 내외가 살아가는 데에는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을 나가지 않고 시간을 많이 여유를 가지다 보니 부부들 간에 새로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시간의 여유를 많이 가지다 보니까 시장을 갈 때도 같이 갈 때가 많아졌습니다. 아니 여보, 그 생선을 10마리씩이나 사서 뭘 하겠다는 거요? 생선 장사할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언제 그걸 다 먹겠소? 하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생선은 좋은 것이 있을 때 사둬야 돼요. 물 좋은 생선은 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남자가 시장에 따라왔으면 그냥 구경이나 할 것이지 뭘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요.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여보, 통장 좀 가지고 와요. 무슨 부조금이 10만 원씩이나 나갔어. 이건 또 왜 필요도 없는 걸 이렇게 많이 사오고. 이제 5만 원 이상은 나한테 물어보고 사요. 하면서 그전 같으면 직장 일에 바빠서라도 살림살이에는 전혀 간섭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이제 돈을 더 벌 수도 없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고 극도로 위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은 부인대로 기분이 나빠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 마누라가 왜 이렇게 거세졌나. 내가 돈벌이를 못하니까 이제는 나를 아주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또 아내대로 이 나이에 내가 왜 남편한테 주고 지내. 옛날에는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지금이야 뭐 애들도 다 내 편이고 싸우고 별거라도 해봐라. 저만 불편해지지. 나야 자기 뒷바라지 안 해도 되고 더 편해지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배짱이 아주 두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별거나 이혼도 불사하고 극한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 부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자 가정에서 자기 역할은 그런 대로 잘해온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사람이 생활의 여건이 바뀌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의 결혼 생활은 평생 동안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혼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장년기, 노년기 등의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들어서면 특별히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노년기에 들어서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들이 평생을 해왔던 직장 생활을 그만둔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정년퇴직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가 됐다고 할지라도 허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앞으로 20년 이상은 더 살아야 되고 이를 위한 가정경제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이가 없으면 지출이라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아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집안 살림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다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집안 일이 줄면 편해지기는 하지만 남편이 정년퇴임을 하고 느낀 것과 똑같은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50대 이후에 갱년기를 맞이하면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일의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부부는 결국 남편과 아내 둘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의 본질은 부부간에 사랑의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과 일의 보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하여 결혼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는 것은 영, 혼, 육의 세 가지 면에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을 하여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다음 혼적으로 연합을 한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정서적인 감정까지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꿈과 비전을 같이 한다는 것인데 한 신앙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영적인 연합을 소홀히 한 채 혼적으로 또는 육적으로만 연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혼은 자신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한 지붕 밑에서 50대 50의 인생 동업을 해나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서로 성욕을 채우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다 주고 여자는 안에서 살림을 하고 애들을 낳고 기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에 들어와서 이 성욕과 자녀 양육이 끝나면 이 동업의 동기가 해소되고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과 남녀의 성격과 기질의 차이로 인한 갈등들이 증폭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황혼이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영적인 연합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초기부터 사랑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매력이나 신비감으로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약점을 수용하고 오래 참아주고 믿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배우자가 행복해지면 그것을 보면서 나도 행복해지고 행복해진 배우자가 또 기쁨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나도 더 행복해지는 성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영적인 연합을 확실히 하여 꿈과 비전을 같이 가지면 내가 여생을 잘 살 만큼 돈을 다 벌어놓고 자식을 다 키우고 난 후에도 부부가 같이 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노후에 할 일은 오직 취미 활동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취미 활동은 재미나 쾌락은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기쁨과 보람은 부부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같이 꿈과 비전을 나누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